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친절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각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린 선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함께 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세상에 편만히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또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주여 또 이 성전 위에 비추어 주셔서 온 각 가정의 은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또 깊어지고 또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들 또 학업 위에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안전으로 지켜주신 은혜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같이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또 한 장에서 또 세 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읽으셔서 우리 주중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또 영적인 또 사적이지만 또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잘 이어가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또 교회의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가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 영상 녹화 준비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드리고 있지만은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수요 성경 말씀도 영상으로 우리 단체 카톡이나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셔서 또 주중에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또 개학도 하지 못하고 바로 이어서 방학이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으로 또 수업하고 계속 집에 있어서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심상무 고영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모든 준비에 수고해 주셔서 우리 학교에서만 주던 꾸러미를 교회에서도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또 선물을 또 나눠주니까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격려와 세임을 여러분 불어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8월의 생일을 또 축하합니다. 우리 강윤미 집사님이 8월 4일 날 또 생일이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소식하고 우리 9월 달에 예배 기도 담당 여러분 꼭 주부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이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순옥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 우리 찬양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께 우리 사랑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 주님의 늘 그 사랑을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우리 세례 요한의 참 인생의 절대절명의 진지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또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대답해 주셨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다.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대답을 갖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스승 세례 요한에게 위로의 또 대답을 전해 주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주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를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의 결론은 28절에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역사에 모든 인간은 여자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칭찬 들어본 사람이 누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세례 요한만큼 큰 칭찬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그 재방송으로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 식당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하는데, 이 각 지역의 골목 그 상권을 또 살린다는 취지로 또 특정 골목에 몇 집을 지목해서 요리에 의욕은 있는데 아직 기본기가 없는 그런 또 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경영의 노하우들을 직접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노력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혼을 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식당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또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냉정한 평가에 이미지가 더 기존 이미지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방송 효과를 좀 보다가도 결국은 이 실력이 안 따라주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해서 차라리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았을 뻔한 그런 식당들도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대중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숨은 보석과 같은 요리의 고수들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기대하지 않고 이 백종원 씨가 찾아가 맛을 보고는 칭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집은 감당할 수 없는 손님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신포동에 있는 젊은 그 튀김집이, 젊은 사람 사장이 하는 튀김집이 있었고,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또 운영하고 있는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있는 이 돈가스 집에는 가서 먹고 싶어도 가기도 힘들지만은 가서 먹고 싶어도 못 먹겠구나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이 백종원 씨도 처음에 먹어보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돈가스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먹은 돈가스보다 더 맛있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칭찬했고, 여기 신포동에 있는 튀김집의 이 젊은 사장에게는 이 계란 튀김을 먹는데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온도에서 튀겼더라도 노른자가 안 익어야 된다 하면서 시식을 하는데, 입에 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잘하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장면도 봤고, 또 31년간 아귀찜을 또 해온 식당에서 이 아귀찜의 맛을 보고 알탕을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철푸덕 주저앉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식당 주인이 자기의 지난 수고 그리고 실력을 알아준 것을 너무 벅차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과는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늘 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 내 자신의 스스로 돌아볼 때 자괴감이 들 때, 어려울 때에 어느 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때 그것만큼 큰 기쁨의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묵묵히 내 길을 걷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장인들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누군가 알아봐주고 그게 출발이 되어서 저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거나 그런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을 환경이 참 좋아서, 저 사람이 저래 된 것은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지, 환경이 좋아서라, 그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성장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있었던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다복한 가정에서 또 늦둥이로 늦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던 사람이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우리는 자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환경이 좋다고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좋게 또 자라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서 늘 느낀 것은 자식 농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끼죠.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사고를 쳤습니까? 다윗의 아들들도 얼마나 큰 사고를 쳤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자식들은 참 그 좋은 자리에서도 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됐고,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바라던 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났으니까 당연히 그의 인생도 칭찬 들을 만한,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는 환경의 조건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사명을 받아서 태어났고 또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정 환경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그도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부모에게 교육 잘 받고 자랐겠지만 그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늘 선택하다가 그의 인생 전체는 안타까움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한 것은 그의 일생이 초반만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칭찬하실 때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 골목 식당에서요 칭찬을 듣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의 소신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자기 소신 고집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담되지 않은 가격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최상의 재료를 쓰면서 남기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은요 부엌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이 나올 수 있다면 그 과정을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부엌 검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의 삶은 그 과정이 한결같았다 할 수 있겠죠. 자신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오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음해를 당해만 했던 그런 사람,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이 통한다고 사실 자신이 가둔 임금은 자신을 거슬린 말을 하기는 한 세례요한이지만 세례요한을 참 좋아하고 신뢰했던 임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질투했겠지만 그가 고집한 그가 붙들었던 그 사명 백성들은 존중하였고 그를 존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그 사명 그게 뭘까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사명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명자,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잘 완수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꾸 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이 골목 식당에서 재미있는 장면은 처음에는 이 백종원 씨가 너무 모르니까 찾아와서 요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맛있어 하고 또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쉽게 조리법도 다 가르쳐줘서 그것을 깨알같이 다 받아 적습니다. 그렇게 깍듯한 태도로 배우는데 그리고 또 백종원 씨가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더 잘하는 전문가를 붙여서라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배울 때는 정말 잘 배웠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집을 찾아가면 이전에 하는 조리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식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저렇구나.
당장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고는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그 근성이 올라와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결같이 살아온 세례원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 어렵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잖아요. 최고의 공직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모든 것들을 한순간 물거품처럼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요한에게는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 좋은 것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지지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 지지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 지지도를 조직만 잘 세우면 권세가 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왕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광야에서 살았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입은 옷은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그 근거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24절에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에는 또 주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26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질문과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시류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힘있고 돈 많은 높은 양반들 앞에 허리 숙이거나 머리 조아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꼿꼿하게 신념을 지키면서 그들을 향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야단을 쳤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또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 부드러운 옷과 같은 재물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메마른 광야에 있기보다는 왕실로 가서 거기서 기웃거렸을 것이다. 그의 옷은 부드럽지 않았고 낙타의 털가죽이라 거칠었다. 그가 먹는 양식은 이사야에 끼는 고기가 아니라 바위 틈에 있는 야생꿀들로 배를 채우며 살았던 사람이다. 세 번째 질문이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느냐? 맞다. 그게 맞다. 그 사람은 선지자였다. 아니, 선지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다. 선지자 중에서도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과 같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과 대답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평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요한의 나이는 사실은 6개월 차이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때는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도 요한도 알고 있었겠죠.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심판대 앞에 보좌에 계신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너무 고귀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한, 심판대 앞에서 칭찬한 주님의 판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평가를 기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힘 앞에서 고기를 수리하라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선택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을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주요, 우리 성령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굳건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왕실의 선지자 부드러운 옷을 입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 또 호빗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반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보면 사람들이, 참 멀쩡한 사람도 그 반지만 보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반지를 내가 소유하면, 내가 끼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그 기대에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일생을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골룸과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인생이 되었고요. 실은 여러분 그러나 그 반지를 끼면은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위험한 적들에게는 더 노출이 되는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지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반지를 끼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하고 내가 통치할 수 있다라는 이 욕망을 또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반지가 바로 우리 시대의 물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려는 막연한 기대를 모두 다 갖고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실상 돈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상하게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해집니다. 안전하기보다는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꼭 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은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오늘 먹을 것만 주시기는 하지만 그날 맞게끔 일생을 공급해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있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일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이 세례 요한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손재주가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 있고,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있고,
지식이 많은 은사도 있고 영분별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직업군도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형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해 꼭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를 못 얻든지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코로나 중에 우리는 사람 간의 만남, 접촉 지금 허용되지 않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이죠. 종교 탄압이라 하며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도리어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톨릭과 불교처럼 중앙에서 도와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생해야 하는 교회의 형편이기에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기에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또 감당한다면 그것은 함께 아픔을 동참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때를 못 얻든지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때를 얻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이 고난의 시절이 잘 극복되고 난 후에를 말하겠죠. 우리는 그 때를 얻었을 때에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받은 칭찬보다도 더 큰 칭찬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이잖아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서 본받아 우리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날은 천국에 임한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라 같이 보여도 세례 요한이 받은 복보다 그 더 큰 축복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달려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 인간의 눈을 보고 세상의 관점을 보면 그의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인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또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참된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처음에 그 사명에 감당하려는 그 열심이 마지막까지도 한결같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한결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낙오되거나 곁눈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형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다른 것 찾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달려나갈 때에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으나 가는 길에 곁눈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 깊은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요한과 같이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아까 전에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송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각자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도 되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만 가지 은혜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에 죽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인데도 주님은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것은 육신의 삶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신 말씀인 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 이 정말 역사의 우주 속의 경점과 같은 이 짧은 생에서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우리 순간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의 여기의 삶 가운데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떨 때든지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래 길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찾으며 주님께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고 요한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그 헤아리길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여 또한 만 가지 은혜,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들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삶이 지금 기쁘나 슬프나 크게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긴 그날까지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바칠 것인가를 항상 고백하고 찬송하며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삶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발이 묶여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어려운 강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시간을 아버지 인내하며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아버지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모범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이 부드러운 옷, 세상의 것 물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